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카타르 월드컵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의 우승으로 끝이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16강에 올라갔어요. 그것으로 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지요. 그런데 16강전에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4대1로 패해서 결국은 8강 진출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했던 브라질 팀이 골을 넣을 때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열심히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몇몇 사람들이 저렇게 너무 심하게 세레머니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골을 넣는 팀과 선수들이 세레머니를 하는 것은 뭐 어디나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이지만, 브라질 팀이 그렇게 춤을 춘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 일이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로이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고 그리고 감독까지 지냈던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비난을 했어요. 브라질 선수들이 세레머니를 춤을 추는 것은 좋은데 한 번으로 좋겠을 텐데 4번 다 저렇게 춤을 추고, 그리고 끝에는 감독까지 함께 춤을 춘 것은 상대 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다, 배려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대부분 별로 개의치 않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많은 그 국민들도 뭐 골을 넣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축하하면서 그렇게 행한 일인데 그렇게 꼭 굳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 이렇게 많은 전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너무 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브라질이 8강전에서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고 말았죠. 그랬을 때 이 로이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전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아서 결국은 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 이후에 또 선수들과 감독들이 춤을 추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로이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승한 팀이 추는 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춤이다. 춤은 이럴 때 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번 브라질이 과하게 춤을 춘 거에 대한 저격을 하는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혹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또 보도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주보 제목에도 라스트 댄스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마지막 춤이죠. 그래서 이 라스트 댄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나이들이 30대 중반을 넘어서서 다음 월드컵에는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 될 텐데, 이 마지막 월드컵에 그의 명성에 걸맞게 마지막 영광의 춤을 출 사람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스트 댄스를 누가 출 것인가, 그런 것들이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유래되어졌냐면,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 외에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졸업 무도회, 졸업 파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마지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춤을 추기 전에 그동안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고 있었던 이성에게 마지막 춤을 추자고 제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프로포즈할 기회를 그 자리에서 준다는 의미에서 이 라스트 댄스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시간이다 라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요, 이렇게 많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The Last Dance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농구 스타, 황제라고 불려졌던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죠. 이 선수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활동했던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농구팀을 중심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The Last Dance. 제가 그 포스터를 지금 딱 이럴 때 띄워줘야 되는데 예, 저게 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The Last Dance. 근데 여러분, 이 Last Dance라는 말이 어떻게 여기서 사용되어졌냐면, 이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요, 늘 농구에서 최하위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필 잭슨이라는 감독이 그 팀에 부임을 하죠.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라든지 피핀이라고 하는 선수라든지 이런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 시카고 불스의 팀에 합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무려 6번이나 그 NBA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 우승을 거머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필 잭슨 감독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기도 한데, 그의 그 명성이 그냥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 필 잭슨 감독이 1997년도 시즌을 마치고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시카고 불스 팀하고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 구단 내에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알력이 있어서 더 이상 필 잭슨 감독을 우리 팀의 감독으로 계약하지 않겠다, 그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즌이 남았잖아요.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고. 그런데 이 필 잭슨 감독이 그 팀과 계약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마이클 조던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선수들이 같이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한 선수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겠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나이들도 많이 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즌을 시작하면서 이 필 잭슨 감독이 그 팀원들에게 마지막 과제를 주죠. 목표를 줍니다. 근데 그 목표가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라스트 댄스. 우리가 이제 나이도 찼고 이 팀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데 우리가 마지막 영광스러운 시즌을 보내자.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춤을 추자.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다 나이가 많이 들고 노쇠했지만 정말 힘을 다 합쳐서 마지막 1997년, 1998년 시즌에 시카고 불스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까지 시카고 불스는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고 여전히 리그에서 최하위 팀으로 그대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다큐멘터리의 그 제목도 The Last Dance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언제 춤을 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중간에 막 춤을 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니 춤을 추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춤이 나중에 라스트 댄스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추었던 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브라질 팀처럼 한 번 이기고 열심히 춤을 추었는데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우승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 라스트 댄스를 영광스럽게 추게 해주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인생의 중간에 좋은 일이 있어서 춤을 출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거 추다가 마지막 춤을 놓쳐버리는 인생이기보다는 그런 춤도 추고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영광스럽게 춤을 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라스트 댄스가 가능하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라스트 댄스를 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요,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찾아온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노래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36절 이하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도 이 어린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때 안나의 나이는 계산해 보면 대강 몇 살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죠. 근데 시몬은 이 나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 볼 때 많은 학자들이 시몬의 나이도 이제 고령이었을 것이다, 노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몬이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몬은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춤을 추는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라스트 댄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내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평안히 이제 눈을 감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마지막 춤을 출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도전하고 계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라스트 댄스는 구원을 확신한 사람, 그리고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라스트 댄스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장성해서 30세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네, 그리고서 믿고 영접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몬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난지 8일밖에 지나지 않아 할례 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 강보에 쌓인 아주 작고 여린,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어린 아기였어요. 근데 그 어린 아기를 보고 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맞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맞아,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아무 모양도 없고 말씀도 없었고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던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구원이 임했다고 그렇게 알 수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시몬은 어떻게 이 아기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에 보면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예수님, 어린 예수님 뒤에
광채, 후광이라 그러죠. 후광을 막 그려놨어요. 옛날 천주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냐는 거예요. 그 힌트가 그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25절 이하의 이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뭐를 약속해 주셨냐면 죽기 전에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음성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느 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갔는데 그때 난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어린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야지, 예수님의 기적을 봐야지, 예수님의 능력을 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혜가 있는 분이야, 지식이 있는 분이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지혜로워, 역시 훌륭해,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역시 대단해, 그래서 믿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가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탄절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2022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라스트 댄스의 주인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라스트 댄스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100% 알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아서가 아니라, 경험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될 수 없는데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이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라스트 댄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라스트 댄스는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의 라스트 댄스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본 사람들이 인생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평안 중에 마지막 삶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없으면 라스트 댄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라스트 댄스를 출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간직하고 정말 이 성탄을 통해서 내가 라스트 댄스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영광의 춤을 추면서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성탄이 감사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라스트 댄스를 영광스럽게 출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라스트 댄스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춤을 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신아연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쓴 것을 읽게 되어졌어요. 신아연이라고 하는 분이 그 호주 교민신문의 기자를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이런 책입니다.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책 제목이 범상치 않죠? 여러분, 전 세계 안락사,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허락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 스위스에 가면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안락사라는 말을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말입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돼 있어요. 발의를 했습니다. 모 당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도 안락사를 허락하자. 그래서 그 법안이 발의됐는데 1000명의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안락사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82%의 사람들이 안락사 괜찮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 법안이 발의될지는 모르겠어요. 통과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신하연 씨가 스위스 안락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쓴 책에 이분이 결론은 뭐냐? 안락사를 지켜본 본인으로서 안락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절대로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썼어요. 어떻게 자기가 이 안락사에 참여하게 되어졌느냐. 자기가 블로거를 만들어서 글을 늘 쓰는데 그 글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64세 어떤 남자분이 글을 썼어요. 자기와 함께 스위스 여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무슨 내용이지 하고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폐암 말기 환자인데 더 이상 치료의 가능성이 없어서 자기가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가족들하고 다 의논이 끝났고 이제 언제 스위스로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당신이 같이 동행해 달라. 이유는 뭐냐? 당신이 글을 잘 쓰니 나의 안락사에 대해서 글로 좀 남겨달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남 죽는데 내가 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적인 권유로 할 수 없이 동행을 하게 되어져요. 스위스 가서 가족들과 함께 9명이 다 4박 5일 동안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호텔방에서 그가 준비한 선물들을 다 받고 그 다음 날이 되어져서요, 안락사 현장으로 왔는데 그 안락사 현장이라는 곳이 창고로 만들어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창고, 허름한 창고였는데 그 안에 예쁘게 스튜디오를 꾸며놓고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참여했고 의사가 참여해서 마지막 이제는 이
린 것처럼 이렇게 약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사람이 이제 밸브를 열면 그 약물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밸브를 열기 전까지 끝까지 그 가족들 그리고 본인도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만류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고 결국은 밸브를 열어서 밸브를 열고 8초 만에 정확하게 고개가 떨구어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수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참여했던 유가족들이 지금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순간을 말리지 못해서 그것을 죽음을 지켜본 그 가족들은 계속 말리지 못한 것,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죽은 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 그래서 죽는 사람은 쉽게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겨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게 안락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책 말미에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런 대화를 한 내용을 기록을 해줬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나 그만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신하연 씨가 질문을 하죠. 선생님, 그럼 어디로 가시나요?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죠. 어디로든지는 가겠죠. 그리고 밸브를 열고 8초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대화가 계속 잔상에 남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이분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접한 것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라스트 댄스는요,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춤추며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마지막 순간에 그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은 시므온처럼 편히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이 라스트 댄스의 그 영광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